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안에 거하는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심을 보고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어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일들에 유대인들이 힘쓰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님의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심에도 그 앞에 나아가서 뭐 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이 율법대로 판단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인지라는 것을 시험하면서 바리새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임을 우리는 말씀에서 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뭐라 그러냐면 사람의 죄에 대한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심판주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님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내신 말씀이고, 그래서 자신을 드러냄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하냐면 네 아버지가 어딨냐라고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여지껏 구원에 대한 이야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 이들이 정작 성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한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반에 서 있는 자들,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참다운 자유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쭉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자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자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백서를 공부하는데도 지금 20장 그리스도인의 자유 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어떤 방식이고 그 자유가 어떻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됩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쭉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네 아버지가 어딨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질문만 봐도 바리새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 이것을 묻고 있는데 정말 아버지가 어디 계신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적으로 누구의 아들입니까? 갈릴리에 있는 요셉의 아들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자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증언하는, 자신의 말이 참됨을 두 증인으로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두 증인이 누굽니까? 예수 자신과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얼마나 주님의 말이 교만하게 들리고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있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압니까 모릅니까?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구약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게 될 것들을 쭉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자 예수님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그런 무지한 자들임을 사도 요한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알지 못하는 이유를 19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성부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아담이 타락한 직후부터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구약 사람들은 누구를 계속 지향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계속 소망하고 바라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뭐만 했냐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를 세우는 일에만 주력해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문학적으로 2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어디 앞에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일부러 꼬아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에만 세우는 일에 힘쓰는 그들이 목적이 뭐였다? 헌금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율법에서 찾아오는데, 율법을 지켰냐 안 지키냐는 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그 자유를 억압하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매이게 해서 그들이 이익권을 찾는 그 방식으로 서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예수께서 헌금함 앞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하는 바 그 욕망의 일들을 가로막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지 않으면 누구도 욕망의 일들을 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의도적인 장치로 지금 넣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자신의 죄의 문제, 욕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오랫동안 교회 내에 있었던 우리들, 과연 여러분들은,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라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은 우리와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본향,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일에 교회가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 살아가는 문제에 우리가 다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고통이 있고 이 땅에 괴로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에 더 집착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부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그리스도 앞에서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끼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언약적 저주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주님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주님이 선언하셔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될 텐데 이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21절에. 그런데도 22절에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2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완전히 주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못 가고,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인데, 우리가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하는데, 야, 우리는 못 가고 지 혼자 간다더라. 그러면 지 혼자 가는 길은 뭐예요? 혼자 죽는 거죠. 아, 죽으려고 저런 소리 하냐라고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역설적으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런데 알리는 방편을 봐보세요. 22절에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죽으려 하는가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두 가지임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이 어쩔 수 없어서 죽으심의 측면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죄악, 우리가 벌려놓은 그 죄악의 형벌로서의 죽음,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죽어야 돼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의 수동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심의 측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 자결은 뭡니까? 스스로 죽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죽으셔야 될 측면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은 주님의 의지예요.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죽음에 임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은연중에 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을, 죽는다라는 것, 성도들에게 죽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수동적입니까? 능동적입니까? 우리들에게는 수동적인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능동적인 측면이 우리에게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육신의 죽음이 뭐예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믿는 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흔히 하는 말, 고인은 이미 천국에 이르셨다. 죽음의 관문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관문이다. 죽음이 끝나고 종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서 계시고 이미 그 길을 가셨다. 결정되었다. 우리가 이제 더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목회자들이 장례 예배를 설교할 때 누구를 위한 설교를 합니까? 산자들을 위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죽음의 개념이 바뀌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죽으심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으로 죽으심에 임하시고, 이 주님의 죽으심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웠지만 우리 원래 사도신경 원본에는 주님이 어디까지 내려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음부까지 내려가셨다. 그래서 음부에서 뭘 선언하셨다?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주님의 승리 되심, 그 부활을 그곳에서부터 선포하시면서 이제 죽음에 굴복되지 않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분명하게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 속에, 그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위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주님은 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했고 바리새인들은 이 세상에 속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아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간적으로 이 땅을 말하는 것도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붙잡고 있고 그 죽음의 공포로 우리를 집어넣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에 이미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어떻습니까? 살아요. 우리가 아까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우리 뭐 했습니까?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교회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사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걸 분명하게 선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라면 이 죽음의 문제가 우리에게 바뀌어요. 더 이상 마귀가 죽음의 문제로, 사망의 문제로 우리를 겁박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겁먹습니까? 겁먹지 않습니까?
겁먹지 않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는 자들, 나는 이곳에 이 아래에 속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2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너희 안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있는 육신을 가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이 달라져요. 소속이 달라진다는 것은 누구의 지위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위를 받는 자들로 서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논리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주님은 누구의 말씀하셨습니까? 자기의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보내신 분의 말씀을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자기 어떠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보내신 그분이 나를 증언하시고 나도 그 보내신 그분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입에서 누구의 말이 나와야 돼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합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읊조리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 참으로 복된 자이다. 그는 얼마나 복이 있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시절이 찾아와도 물이 마르지 않고 그 영생함이 있기 때문에 늘 푸르르고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지금 그 일들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참된 구원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사실은 이 질문이 언제부터 나왔어야 됩니까? 처음부터 주님이 앞에 섰을 때부터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것을 이것을 물어봐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압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를 안다고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중에서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압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만이 삼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존재, 자기 자신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자만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그분이 계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죠. 인류는 늘 고민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서 토왔는가? 이 문제를 계속 고민했고 그래서 그것이 철학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 해답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엄청나게 똑똑하고 훌륭했던 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또 우리 현대인들도 그런 문제를 계속 고민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알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들이 결론은 뭐라고 말하냐면 유물론자들은 유시민 씨 같은 유물론자들은 인간을 뭐라고 보냐면 그냥 뭔가 여러 가지 원자들이 합쳐진 합성 물질에 존재한다. 끝이다 그냥.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나와 똑같은 DNA를 복제하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냥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주 전체를 연구하는 정말 탁월한 어떤 과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우주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먼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보니까 인간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식의 결과밖에 못 내는 거예요. 아무 우리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창조의 가장 핵심 중앙에 누구를 두십니까? 사람을 두셔요. 그리고 사람에게 온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날고 긴다 하는 철학자들이나 현대 과학자들도 결론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물질의 한 부분일 뿐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허무한 것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히 창조주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전부터 예수님 누구십니까? 이런 걸 물었어야 돼요. 이제 사실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답하십니다. 25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누구를 말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종교에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계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계시하기를 원하셔요. 말씀으로만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의 현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실 때 또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님을 내주케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늘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늘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런데도 인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을 근거하여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뭐라고 합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모든 우주 만물의 중심이 누구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러냐면 안타깝게도 조국 교회 성도들이 그러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는 그냥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덜어주는 그냥 그런 수호신 정도로 치부하고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주께서 로마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주께서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하셨고, 주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가, 이런 관계들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 상황과 처지에 맞춰서 그냥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힘들 때만 하나님이 나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죄를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습니다. 뭐만 이야기합니까? 죄로 인한 고통만 좀 해결해 주라고. 그리고 그 고통만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랬난 듯이 다시 누가 주인이 돼요? 내가 주인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의 우리들의 실체예요. 주님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제가 계속 설교하지만 말씀을 듣고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에게 질문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어떠한가 물어보는 분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노예나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논의하는 사람을 거의 못 봤어요.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냐면 전부 사람의 일들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들은 모여서 어떤 정치 목사가 뭐 했다더라, 어떤 교회가 뭐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사람 일만 계속 말합니다. 성도들도 모여서 성도 교제랍시고 말하는 게 뭐냐면 누구 아들이 어디 서울대 가고 누구 아들이 어디 결혼하고 뭐 어쨌다더라, 사람 일만 주장창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래서 조국교회가 이 땅 안에서
근심 덩어리가 된 거예요. 언론에서 나오는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보세요. 정광훈 씨나 손현보나 그런 인간들, 그 인간들 보면서 아, 예수 믿고 싶다,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것을 찾고 구원한 자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할 말이 많아. 그런데 주님은 뭔만 하시겠다? 누구만 드러내시겠다? 나를 보내신 그분만 참되시다. 요 이야기만 내가 너희한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너 누구냐, 너 조롱하면서 너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냐, 왜 너는 우리가 모세로부터 받은 율법을 존중하지 않냐, 여러 가지 것들을 주님 공격해요. 주님이 일일이 다 그 상대하고 싶은 게, 이런 게 할 일도 많은데 궁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참되심을 너희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타는 심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너희들은 나 알기를 원하냐? 과연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을 너희가 얼마나 아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아버지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이들이 누군데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들이 가장 성경을 잘 알고,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에 근거해 살아간다고 생각해서 따로 떨어진 공동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 무리들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말씀만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보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일에 무관심하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너희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에 주력하는 자이냐?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괴롭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이런 일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고심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교회된 우리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땅에서 잘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육적인 일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힘 있는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새끼가 이 땅에서 떵떵거리 살 것인가, 요 문제에 휩싸여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자 하는 이가 전무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금 나를 보내신 이가 가장 참되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이야기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렇게 타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다행인 것은 뭐냐면 주님이 28절에 소망의 말씀을 하셔요. 알게 될 날이 있다고 말해요. 언제요? 인자를 든 후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자를 들었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들려 올려지실 때에, 예수께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이 실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수동적으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죽음에 걸어가실 때, 또 능동적으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순종의 길로 나아갔을 때에 드디어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예수께서 죽으러 오심,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그 일이 실현될 것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이 바리새인들이 훗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압니까 모릅니까?
봐요. 자기들 눈으로. 주님이 죽으신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죽으심, 십자가에 달리심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실, 그 팩트를 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으로 나타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그에게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심판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알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아는 것으로 누구에게는 구원이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네요. 주님은 성부의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몸담고 있다, 다 쓰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기뻐하신 일을 언제 행하신다고요? 29절에 항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냥 숙제하듯이 아이고 하나님 나 오늘 주일이네요, 내가 가서 하나님 위해서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니까 나 할 거 다 했어, 일주일 동안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살아가는 그 자가 진실로 주께서 죽으심의 참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는 자다. 주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전부가 믿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일부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알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심이 바로 내일이구나라고 알고 그 주님의 죽으신 그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31절부터는 주제가 바뀝니다. 주님 뭐라 그러냐면 31절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 자가 진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떠들어봤자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 된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쭉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주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씀의 영역 바깥에 넘어가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 하는 것이 그 제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일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제자 된다고 하면서 무슨 프로그램 훈련에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한다든지, 기도원으로 가서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또 산으로 가서 수도사처럼 세상과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또 동굴로 사막으로 막 그렇게 가는 분들, 역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들의 생각과 말과 몸 자체가 주님과 함께 거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꺼려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피곤하고 포기해야 될 게 많고 이 땅에서 섞일 수 없거든요. 세상과 다른 존재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핍박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에 힘쓰지 않아요.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교회에 있을 때만 주여 주여 하고
저 문을 딱 나가서는 순간 가정 안에서는 세상의 가정 똑같은 모습이고, 직장 안에 가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나의 승진도 중요하고 나의 수입원도 중요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분명하게 주님은 구별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에게, 주의 말씀에 거하는 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세상 끝날에 주님이 오실 때에 진정한 주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서게 될 거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가셨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서 이 땅 안에서 고통과 괴로움 제거하고, 이 땅 안에 육적인 삶이 잘 돼서 이 땅이 내 집입니다, 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이 내가 사는 곳이에요, 좋은 평수의 집을 얻고 좋은 차를 타고 예쁜 새끼들 낳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그네가 이 땅에서 집 짓고 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려고 살겠습니까? 여행 가는데, 유럽으로 여행 가는데 잠깐 며칠 있다가 올 사람인데 거기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여행자로의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의 집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곳에서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객이에요, 객. 이 땅에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세요. 이 일이 참다운 자유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너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아까 10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그리스도의 자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 또 하나는요, 우리의 양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주인됨을 인정할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영원한 자유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자유가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육신을 벗고 더 온전하게 죄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무한한 자유예요. 그래서 변함없는 자유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연동되어 있는 그런 자유,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바리새인들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이 바리새인들의 말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보세요. 이스라엘이 종이 된 적이 없어요?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종살이했잖아요.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한 70명에서 몇백만 명으로 불어나는, 어디서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노릇 하면서 400년간 거기서 인큐베이터처럼 커져요. 불어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죄의 종노릇해요. 그러나 다윗 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을 때 그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진가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라가 바로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 아들이 타락을 일삼고,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는데 아내가 호국만 1000명인 그런 일을 솔로몬이 벌이면서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남북으로 쪼개져요. 그리고 그 쪼개진 나라에서 타락을 일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한 이후에 흔적 없이 사라져요. 후손이 없습니다. 어디로 흡수된지 성경 말하지 않아요. 유다만이 살아서 어디 갑니까? 바벨론 포로 가요. 바벨론에서 자유되지도 않죠.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의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헬라 문화가 모든 걸 점령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점령이에요. 노예된 삶만 쭉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노예된 적이 없다고. 이 말 의미가 뭡니까?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이다. 육신으로는 우리가 매어 있지만 우리는 택한 백성이니까 우리는 선민의식, 교만함이 꽉 차 있어서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이들이 뭐에 매여 있습니까? 율법에 매여 있어요. 이미 율법의 노예예요. 율법의 한두 가지 것들을 정해놓고 지금 이스라엘 그런다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일날 안식, 토요일이죠. 우리 식으로 따지면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말씀드렸잖아요.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돼요. 또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못 눌러요. 자기가 누르면 일한 거니까. 남이 눌러주기를 기다렸다 타는, 이게 무슨 하나님 주신 자유입니까? 이런 식으로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선민의식에 자기들만 특별한 존재다, 아니 교만에 차 있어서 33절처럼 우리는 노예된 적이 없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근데 사실은 이들은 율법의 노예고 죄의 노예고 욕망의 노예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주님의 타는 심정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할 때 조심히 들어야 돼요. 34절 보세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는 아멘이란 뜻이에요. 주님이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 말한다고 말해요. 이 말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잘 듣는다는 소리입니까? 못 듣는다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안 들어 처먹으면 주님이 두 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맹세하여 말한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도대체 이들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왜 노예가 아니냐, 너희 죄의 노예 아니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누구 소유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이야기를 3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의 소유되다. 누구의 소유가 되라?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으로 인한 거예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소유됨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유익이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머물 수 있다. 종은 하나님의 집에 주인이 부를 때만 들어갈 수 있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돼요. 그러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자유함의 특성이 뭐냐면 소극적인 측면에서 죄에서 자유하게 되지만 적극적인 측면에서 누구와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지향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소극적인 것, 또 적극적인 능동적인 측면의 모두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자유를 꿈꾸고 살아갑니까? 여전히 돈에 매여서, 여전히 사람의 관계에 매여서, 여전히 이 땅의 그 가치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들은 아닙니까? 정말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돈이 없어도,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이 없어서 결핍의 상태로, 또는 이 땅에서 내가 장애의 어떤 몸으로 살아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이냐 이 말이죠. 이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분명하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말씀의 온전함에 따라가서 자기의 삶을 개혁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의 자유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3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주님을 부정해요. 반면에 주님의 어떠함을 본 사람은 3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 성부 하나님의 알려주신 바를 행하며 살 것이다. 성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듣게 될 건데 그 말씀을 통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고 삼위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자유를 너희가 누리며 살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가 과연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이 말씀을 듣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곳에 쓰여지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을 향해 있는지 점검하시고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삼위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